또 교회의 짐을 나누어 지고 함께 담당하고자 올리는 건축 예물과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작게나마 쓰여지기를 원하여서 드려지는 선교 예물과 주일마다 정한 예물로 올려드리고자 드리는 주정건금, 주일원금을 기억해 주시옵고, 또 아름다운 꽃과 화분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손길들과 교회당을 쓸고 닦으며 청소하고 수고하는 일들과 예배위원으로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과 사랑을 연락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물된 동산과 같게 하여 주사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저들이 가뭄이 올지라도 마르지 아니하며 곤핍하지 아니하며 열매를 맺으며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덥고 또 힘겨운 날씨이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온 이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사 저 성령이 주시는 큰 기쁨이 생수처럼 우리 안에 솟아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가슴 속에 뜨겁고 또 정말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무익하고 무능한 종이오나 오직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고, 이제 또한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바울은 당연히 누려도 되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누리지 않고 무한히 자기를 희생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순한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사랑으로 기름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하였고, 또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처럼 사랑으로 교훈과 경계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모처럼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을 대하는 바울에게 그 자신의 어떤 이득도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으로 대하였기에 그들을 떠난 후에도 그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는 그와 같은 바울의 염려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폭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 후에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광기에 사로잡힌 사탄의 자식들처럼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 함으로
바울이 할 수 없이 혼자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도망치듯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면서 디모데를 포함한 일행들을 빨리 아테네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만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정이 너무 걱정되어 디모데를 설득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요. 데살로니가에 돌아갔던 디모데는 그곳 사정을 듣고 보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6절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라고 디모데를 만난 바울의 그 마음과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쭉 살펴보면 현대 교인들과는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환난이 없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2절로 3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까닭은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여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은 이렇게 환난 중에 신앙을 붙들도록 돕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4절에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초부터 바울은 환난이 있을 것을 말을 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애타하는 것은 그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이 바울의 애타는 일이 아니라 혹시 환난으로 인하여 그들이 시험을 당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할까 하는 것이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바울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바울의 이런 모습은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고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하나님의 징벌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고 고난 없는 평안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여기려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일로 여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정황을 이해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불신자들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불신자였던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불신자 가운데 있을 때죠.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누구를 따랐다고요?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가 마귀임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세상과 그리고 세상 안에 역사하는 마귀에게 속한 자는 단지 불신자로 자처하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신자로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은 자연히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예수를 믿으면 환난과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도 들어볼 수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을 보면 불시험 당할 때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위에 임하여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형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참 덕망 있고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라도 신앙적인 문제에서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자들의 편에 선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결국은 마귀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환난을 자처하거나 피해의식을 가지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아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일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다면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당연한 일로 여기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고난을 받는 것일까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합니다. 아무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으면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였음에도 그들은 믿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견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였고 그 세대로부터 구별되게 살고자 하였고 그러므로 많은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만일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믿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함으로 살고자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이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되어서가 아니라 서로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속하여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성도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회를 시험하는 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사역에 항상 대적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2장 18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든 그들에게 가서 돕고자 하였던 바울을 사탄이 막았다고 하지요. 그리고 본문 5절에서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염려하는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싶어서 여러 차례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탄이 바울의 가는 길을 막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바울의 염려는 자기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사탄이 막은 것뿐만 아니라 그 사탄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시험하여 그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려서 믿음에서 떠나게 할까? 그것이 지금 바울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사역에는 끝없이 사탄의 방해와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설교문을 들어가 봅니다. 사탄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일을 항상 방해하고 시험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서머나 교회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비방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9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했습니다. 겉으로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정체를 밝혀주십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속에 있는 죄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사용하고 이모저모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무기는 가장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인들 속에서 살아왔으며 죄에 깊이 오염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죄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미움을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도 죄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구체적인 죄의 목록일 뿐이고 죄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목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너희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정해주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 길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빗나가서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니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에 너무나 익숙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이런 죄 가운데서 살아왔고 이런 죄인들 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항상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을 부추겨 시험합니다.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도록 유혹합니다. 다음으로 성경에서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을 사용해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합니다. 여기 악한 자 안에라고 하는 말은 누워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악한 자 안에 마치 팔베개를 하고 누워있는 것처럼 악한 자 누구를 가리킵니까? 마귀를 가리키죠. 마귀의 팔베개를 하고 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처하여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요? 세상이. 마귀 안에 누워있는 세상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할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은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였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는 이와 같은 유혹에 항상 끌리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면하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까 요한일서 2장 16절로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유혹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들과 친구 되어 살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야고보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산 위의 동네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제목을 산 위에 있는 교회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후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법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를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나라, 많은 민족,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그 중에 노예 생활을 하고 남의 나라의 핍박을 받으며 식민지 국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민족,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고 서로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죠. 너희는 이 법을 가지고 살아라 하고 주신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들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은 다 제각기의 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제각기의 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 숨겨질 수 없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모두가 볼 수밖에 없는 그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나안 땅에다가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무작정 사랑하고 그냥 그들에게 뭐 특별하게 막 그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들을 사랑해서 불러서 구원해서 뭐 가나안 땅도 주시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지상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자, 다시 설교문을 보십시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각자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중에 오직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가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의 빛이 되는 나라 혹은 숨겨질 수 없는 높은 곳에 위치한 산 위에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양육강식의 세상이어서 힘이 세고 권력을 가진 자가 약한 자들을 부리고 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 있는 동네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약한 형제라도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일한 형제임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심지어는 높은 자가 오히려 낮은 자를 섬기며 살아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로 44절을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택한 백성들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 이후에 교회를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같은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여 세상의 빛이 아닌 세상과 친구로 동료로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세상의 빛으로 살도록 복음을 전하였으나 여러 가지 박해와 유혹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넘어져 수고를 헛되게 할까 노심초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국가 권력이나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처럼 어떤 특정한 단체들로부터 조직적인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험이 없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외적인 박해가 아니라 세속주의라고 하는 음성적인 방법으로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시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방해하려 합니다. 마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많은 재물과 생애 자랑을 누리고 사는 것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축복이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을 자랑하는 교회에 다니며 세련된 교회의 유익한 프로그램에 맛을 들이고 멋있게 차려입은 동료의 신자들과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거짓된 가르침으로 유혹합니다. 숨겨질 수 없는 산 위의 동네처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이유로 여기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경건한 성도의 삶에 관심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구원해 주셨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한 걸음도 믿음의 진보를 할 수가 없어요. 깨달아도 끊임없는 마귀의 방해와 세상의 유혹이 있어서 언제라도 넘어지고 방황하고 흔들리는데 깨닫지도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 구원하시면은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이지만 그 은혜를 주심에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경건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걸어가는 중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또 죄짓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그 죄를 속죄해 주셔서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불러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와 같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을 지키며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점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모든 죄에서 정죄에서 속죄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믿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속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사람이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거랍니다. 말씀이 그들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단초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었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환난을 받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주님처럼 고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숱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과 하늘에 승천하여 올라가신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영화로움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 고난을 참고 나가면 결국 우리 주님이 가지신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환난을 견디게 해준 거라 그 말입니다. 뭐가 역사했어요?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했어요. 그래서 환난을 참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날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자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박해가 있었죠. 그 박해 중에 그들이 붙잡았던 말씀은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우리가 이 핍박을 견디고 참고 기다리면 주님이 곧 오셔서 우리를 불러 영화로운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인내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들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음으로 견디게 한 것입니다. 육신의 안목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대표되는 세속주의가 지배하는 세상 중에 우리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성도의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바른 삶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형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소아시아에 보낸 7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대다수의 교회들이 심각한 시험 가운데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실 만큼 중요한 은혜를 에베소 교회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던 발람처럼 그렇게 가르치며 유혹하는 니골라당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리아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따라 행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행음이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버가모나 두아디리아 교회는 하나님을 섬김이 아닌 세속의 재물과 음란과 탐욕을 섬기는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이미 한계를 넘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복한 환경으로 인하여 차지도 덥지도 않은 형식적인 신앙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주님이 지금 우리 동산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면 어떤 내용을 담아서 보내실까요? 질문을 바꿔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세대 가운데서 구별되고 경건하고 하나님께서 산 위의 동네로 세우신 이 교회다움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그런 목표와 꿈을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정해주고 우리의 뜻을 정하게 하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산 위의 동네로 세우신 이 교회다움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씩이라도 걸어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듣고 행하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니 믿음으로 그것들을 견뎌 나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니 형제를 사랑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니 그들이 그 박해와 핍박 중에서도 소망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속주의가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동산교회가 산 위의 동네처럼 세워진 세상의 빛으로 세워진 교회의 사명을 다하며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 심령 속에 역사하고 또 그 말씀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깨닫고 은혜를 받고 정말 삶의 목적과 목표를 발견하고 또 걸어갈 수 있는 동력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